할렐루야 찬양. 오랜만에 올해 처음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실감은 안 나지만 벌써 2022년이 왔대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제가 묵상을 하는 와중에 내린 결론은 선하게 살자 였습니다.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만 믿는 저희는 그 미련할 짓이라도 선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가 저희의 중심을 바로 잡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들 아무도 저를 안 보시지만 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 같네요. 그럼 올해 첫 예배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네, 다 같이 그러면 첫 번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돌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저희가 올 한 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같이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저희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믿는 저희는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바라며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어질 모든 예배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번 선거 계속 섭시다. 우리 첫 예배인데 다 함께 서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 우리 청년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정직 우리에게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이것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청년 예배가 올 한 해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는 밝아져서 주님의 겸손함, 거룩함, 정직함을 닮아가는 자리, 그래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들이 되는 자리,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도록 올 한 해 우리 청년 예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 되어 아버지께 찬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겠노라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고백하고 간구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21년이 지나고 22년 청년부 예배로 인도하시어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마주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깨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삶 정말 센스하고는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처럼 22년 한 해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내밀고요. 네, 우리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 좀 민망하도록 다 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다운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도 더욱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밀하게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창세기 3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이 벌써 시작됐고 실감은 점점 이제 안 나기 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굉장히 새해가 된다는 것이 좀 두근거리고 설레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냥 나이를 한 살 이제 더 먹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흔이 얼마 안 남았구나 자꾸 이런 생각들이 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참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대로 된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참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참 오묘하신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딱 있으면 계산이 나올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이 나올 텐데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산도 잘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먹은 것도 아니긴 한데 조금씩 나름대로 한 살 한 살씩 먹을수록 뭔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송해요. 조금 웃겨요. 그렇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요. 네 생각대로 되나 보자. 네 뜻대로 되나 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참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생각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손 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게 정말 맞겠다라는 생각이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진이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면 주변에서 바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변에서 바보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이 안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일, 예를 들면 유진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결국은 맞는구나. 끝에는 웃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이렇게 박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하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 한 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흐뭇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각자 자기 지혜대로 나라를 경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열왕기를 보든 역대상하를 보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쓰레기였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뭐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헛짓이었다. 그러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의 날 때부터의 인성,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에 있는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쓰레기냐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조금 그나마 낫게 살았냐, 미안해요, 누가 조금 더 선을 행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하시지 않았냐로 이 사람의 인생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보다도 먼저 나가려고 이미 태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 형 나가려고 하는 형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야곱은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보니까 에서 형은 털이 막 수북한 사람이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털이 없다 못해 매끈한 사람이라고 돼 있었어요. 당시 고대에서는 힘이 최고였거든요. 약육 강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유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이런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컴플렉스를 딛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냐면, 얼마나 욕심이 대단했냐면 형한테 팥죽이라고 하는 걸로 속이죠. 사기를 치죠. 더 나아가서 겁도 없이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형 분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가지고. 어쨌든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성경에서 가장 이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피곤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치다가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야곱을 딱 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숙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금 초라하고 외로운 그 야곱에게, 그것도 좋은 일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지욕심 차리다가 형한테 죽을까봐, 잡혀 죽을까봐 도망가는, 이 어떻게 보면 참 잘됐다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땅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지금은 형을 떠나서 저쪽 외삼촌 집에 가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알아. 근데 어쨌든 갔다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지만 그런 야곱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그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보였던 야곱의 모습도 정말 이제 야곱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이제 기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사기치다가 쫓겨난 비참한 자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약속하시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네? 야곱보다는 그나마 나은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이 야곱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지켜주시면 그 약속하신 거 그대로 지켜주시면 이루어주시면 내가 가진 재물 중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기도해요. 그 정도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땐 아까 얘기했죠. 인과가 성립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참 잘 참아주신다. 오래 봐주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도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라헬이 예쁘다고 그 당시 풍습은 분명히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첫째 제끼고 둘째부터 데리고 가겠다. 근데 이제 또 라반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레아부터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 팽팽한 이 두 사기꾼의 만남.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라반의 집도 거덜나게 하고 거기 있는 거 다 재산 다 빼와가지고 다시 이제 형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에서 형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다가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그리고 얘는 또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막 씨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고관절을 딱 치셔가지고 하나님 만났다는 증표를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네가 이전까지는 야곱, 경쟁하는 사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진짜 승리한 사람, 승리자라는 이런 엄청난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나 야복강에서 만났을 때나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심지어 그 이후에 여러분 그때도 그 에서형 만날 때도 얼마나 비겁했는지 몰라. 자기가 맨 뒤에 숨고 그 앞에 와이프, 자식들 그리고 여종의 자식들 맨 앞장 세워가지고 자기 맨 뒤에 숨었단 말이야. 이런 비겁한 놈이 어딨어. 그래놓고 에서형 만나니까 쫄려가지고 막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 팔아가면서 에서형한테 막 아부아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이 야곱을 건들지 못하도록 야곱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섰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니까 그 땅의 추장이었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합니다. 성폭행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가만 안 두죠. 가만 안 두는 정도가 아니겠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세겜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비겁하게.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비겁하게.
그러자 오히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세겜에 들어가서 완전 막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박살을 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들을 야곱이 오히려 혼내죠. 왜 이렇게 경솔하고 가볍게 행동했냐? 누군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당신의 딸을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이미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당신은 디나를 딸로 여기지 않아. 당신에게 우리는 당신은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아. 이런 의미로 형들은 이미 당신의 딸이 아니라 우리 누이, 우리 형제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딸처럼 여기지 않아서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누이를 저렇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가만둘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 안에서도 야곱이 자식들과 이만큼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이후에도 알다시피 요셉만 또 예뻐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또 팔아 넘기고 막 이런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조심스럽게 들어와가지고 네. 히터를 꺼주시겠어요? 네, 너무 덥죠?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오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형 이기려고 이걸 잡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 쫓겨가고 거기서도 라반 또 속이죠. 도망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또 에서라는 사람 자기 형한테 아부하고 또 오는 길에 자기 딸 성폭행은 가만히 있고, 여러분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별로인 이런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약속 지키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면 2절에서부터 4절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너희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이방 신상들, 하물며 금은 폐물까지 다 싹 다 그 상수리 나무에다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완전히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 보여드리지 말자 이러고 숨긴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5절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이 야곱 가족들이 일으킨 일 엄청 큰 일이었어요. 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 있을지 모를 사태 대비해서 선공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게 두려워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위험들을 다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 사면에 있는 고을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형을 만났을 때도 에서형은 이미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을 해할 마음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몰래 도망가는 그 야곱을 쫓아갔을 때도 야, 내가 너 정말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반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이 모질하게 사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약속해 주실 뿐 아니라, 복 주실 뿐 아니라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방에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올 한 해 2022년 나름대로 각자 계획이 있고, 아예 없으면 정말 그것도 문제지만 뭔가 이 꿈꾸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이 될 때는 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부푼 마음이 새해에는 원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물며 야곱처럼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입더라는 겁니다. 지 잘못 때문에 지금 모든 게 헝클어진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이 다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그 당시 흉년을 굉장히 지혜롭게 굶어 죽지 않고 애굽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다들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야곱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요셉도 그런 삶이었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철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 팔려 나갈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정말 그 종,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보디발 눈에 그게 보여서 하나님이 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디발 눈에도 보여가지고 그 집에 총리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그 속에서 간수들의 눈에 그게 보이니까, 같이 있는 그 수많은 범죄자들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간수들의 일을 도와주는, 수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도 그 바로 왕에게도 그게 보이니까 이 애굽 전역의 총리가 되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외국에서 온 젊은 청년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바라야 되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런 모습이 뭐겠습니까? 기대해야 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3장
연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이 형편없고 모자란 이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대로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35장, 창세기 35장 9절 보면요, 이제 그 일이 마치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요. 35장 9절을 보면요, 35장 9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시즌에 가장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뭘까? 뒤를 다 봤어요. 창세기를 끝까지 다 봤어요. 야곱의 인생뿐 아니라 야곱이 죽는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었는데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복이 없어요. 야곱에게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앞에 보면 그 유모였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어요. 조금 더 가면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조금 있다가 아빠 이삭이 죽어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냐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점점 야곱이 하나님이 새로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변화되어져요. 바뀌어요. 놀랍게 변화돼요. 그래서 마침내 훗날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주선으로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다 늙은 그 노인이 그 대국 애굽의 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어려움 많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요. 엄청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계시면서 형편없고 모자란 짓을 할 때마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면서 그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2022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야곱이 경험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을 이 말씀으로 좀 보기를, 시편 73편 28절 앞에 뜰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새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펼쳐졌던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만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우리에게도 야곱에게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만 일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냐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보면 그러면 어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복으로 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빚어나가는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100번을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게 화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꼭 붙어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내 곁에 가까이 와주세요. 매일매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니 간절히 주님만을 한 번 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 계획을 꿈꾸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고 다 귀한 일이죠. 다 귀한 일입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가까이 계셔야 여러분에게 복이고 아무리 내가 볼 때 좋고 꿈꾸던 것들을 원하던 것들을 이루었어도 가졌어도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졌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시고 주님 곁에 날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어 주옵소서라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편없이 모자란 모습을 보이며 허물많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의 고백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보리라 이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뭐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것들 참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소원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형편없이 모자라게 살았지만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다르지만 그 속에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복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오늘 청년 예배 처음 나온 청년이 있어서 소개하고 우리 마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보면 핸드폰 하면서 지금 자기 아닌 척하고 있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뭐죠? 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21살이고 남자죠? 남자. 네, 우리 최홍 형제입니다. 여기 학교 원래는 저기 구미라고 그 촌동네가 있어요. 촌에 살던 애인데 학교가 여기 서울에 있어가지고 지금 무려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면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를 이 서울신흥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서 청년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왔습니다. 청년 예배 그 청년부 전도사가 훌륭하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하면 이럴 때는 일어서 줘야 돼요. 네. 큰 교회 다니다가 이런 좀 소규모에 와서 적응은 안 되겠지만 네. 우리 잘하자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드디어 우리 진주에게도 막내가 생겼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안녕하세요. 그 혹시 아침에 인스타? 그럼 어떻게? 네. 인스타로
물어보셨던. 네, 그렇죠. 네, 오늘 설교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뭐 하시겠지만 어쨌든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인혁? 나이가 어떻게 돼? 25. 92. 98. 97. 26입니다. 까먹었구나. 한 해가 지나갔으면 26이 됐어요. 네,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기 와서 하나 발견하고 하는데 우리 인혁 형제도 한 살 먹은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반갑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최홍 씨는 그 저기 3명 일어나 보세요. 우리 엄 회장님하고 저기 미스 고하고 또 빨리 일어나 보세요. 빨리. 셋이 일어나 보십시오. 너희 4명이라고요? 너희가 누구 말이에요? 엄 앉으세요. 김하나 고유진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긴 사람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면 이긴 사람이 해야죠. 진 사람이 데려가면 홍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긴 사람이 가위바위보. 빨리 가위바위보. 네, 마디모임 하겠습니다.